여러분 보험 하나씩 다 있죠, 그죠? 보험 증서 하나씩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말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 보험을 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무대장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앞에다 무대장치를 저렇게 해갖고 폼내려고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무대장치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러모로 참 힘들어요. 저 뜨거운 공기가 이 앞으로 다 와서 굉장히 여기가 메마릅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제가 또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하는데 탁탁이 끊겨요. 그러니까 좀 연약한 사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육신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한 시골 마을의 소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한 강아지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광고를 냈어요. 인터넷에 광고를 냈는데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강아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강아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리가 전다거나 불구로 있는 강아지, 또 질병에 걸려있는 강아지만 원합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냈어요. 그래서 이 광고 문구를 본 사람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광고 문구를 낸 소녀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눈도 입도 다리도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원래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을 좀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그러한 강아지를 구해야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물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제가 장애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 장애를 입은 강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 강아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강아지도 필요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질병에 걸려있는 강아지를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냥 미련 없이 버리셨지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도 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이 비참한 이 상황,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깊은 내용의 의미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성육신에 대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육신의 모습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비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비워버렸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사람의 약함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성육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약함은 던져버리고 강함을 채워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좋은 것들은 다 비워내고 대신 사람의 약한 것들 다 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까 빌립보서도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 바로 그게 성육신이라는 것.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보여줘야 믿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보여야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보이는 형상,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보았을 텐데 왜 내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보고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난해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세 분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시고 그 위에 삼위가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도 제대로 설명한다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교리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하나님은 모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 보게 되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 사역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변화시키며 성화시켜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또한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역의 성격에 있어서 이렇게 주체가 이렇게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사역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따로 계신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도 이분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을 두 신으로 이분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표현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바르게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계시 종교. 다른 종교는 수도 종교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그런 타종교는 이런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의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 종교는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내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고 계시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실존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독생하신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이해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바로 이제 성탄절도 앞에 우리가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시작.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은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이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죄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인류를 뒤덮었습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지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가 없는 재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재물을 찾는다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인 예수님이 바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물 됐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 또 죄를 속하게 한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속죄 제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었던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득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8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도 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은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도 눈물을 흘려요. 짐승도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압니다. 언젠가 제가 그 소를 한 마리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봤는데 그 아주 그냥 그 엄청난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고여 있고 눈물이 있는 걸 봤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 짐승도 미물이라고 말하는 짐승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에 오면은 새끼들과 떨어지는 이런 아픔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했다 이렇게 말해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 같으면은 나는 못 죽어. 같이 죽자.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생명은 하나뿐인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우리는 아마 아주 질질 끌리면서 아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짐승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못 받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보여줘도 죽어도 안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 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믿고 믿지 말라는 것은 또 죽도록 믿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믿어다 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과 죽음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 없는 현실을 오직 주님만이 제대로 아셔요. 우리가 처해 있는 나는 살만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 절망과 또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예수가 없다면 정말 더더욱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셔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빛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이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류에 처한 절망을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무슨 말이에요? 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플러스가 되어지도록 생명이 플러스가 되어지도록 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오면은 도둑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해요. 다 털어가십시오. 나중에 털린 다음에 아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숨까지 던지면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까짓 것 믿어서 뭐 하냐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 예수님이 정말 그까짓 것 되시는 분이신가요?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부어주신 분이신데 그게 그까짓 것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풍성함을 헛되게 기회를 놓친 인생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심판을 내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심판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 1분 1초 1시간 우리가 헛되이 살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1분 1초라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가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왕이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 굳게 믿고 이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시작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공중원세 잡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인류를 왕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완벽하게 무릎을 꿇렸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가? 바로 영원히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사망과 절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는 거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갖은 인본주의 방법을 써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첨단 과학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의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치료의 기술도 개발하게 되어지고 또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서 이제는 생명의 연장도 이제는 꿈꾸고 있습니다. 인체 생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인간의 수명을 한없이 늘려가고 영원히 살겠다는 헛된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망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고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하게 선고하잖아요. 마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우리들 옛 죄의 종으로 복원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최대한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 욕망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잠재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린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미혹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깨지기 쉬운 질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언제나 유념하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오만이 세상을 뒤덮는다 해도 이것은 사단의 발악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그랬잖아.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 꿇었다. 이미 꿇었다. 승리한 자다 실패한 자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락 안에서 사람들을 흔들고 잡아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수마귀는 자기의 갈 곳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이 원수마귀는 무조건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미 선고를 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혼자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렸지만은 여전히 한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함께 저 영원한 불못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미혹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동원해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큰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보여주는 아우 희한하네, 아우 놀랍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정도, 이런 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미혹되지 않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 큰 기적과 이 기사는 결국 뭐냐면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혹으로 이끄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기적과 기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이상 늘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싸움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십자가에 있기 전에 우리가 내 개인을 위한 싸움을 했잖아요. 내 자신의 성공, 내 일을 위해서, 내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니잖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를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로. 내가 싸움의 방향이 틀렸구나. 여전히 내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힘써 싸우고 있다 그러면 뭔가 싸움이 달라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한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수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